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제목은 구주가 나셨으니. 잠깐 이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카카오톡으로 보기 때문에 저 크게 하니까 잘 안 나오네요. 1346년 유럽은 흑사병에 패스트가 창궐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라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힘차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고 30간에 수백 수천으로 불어나 합창을 하였다고 합니다. 공포에 떨던 시내가 찬송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성탄절의 찬송이 죽음에서 생명을 준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올해 정확히 670년 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지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참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의 뜻이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메리의 뜻이 뭔가 궁금했어요. 글쎄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메리, 바두가 그러잖아요. 개 이름을.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크면서 알게 되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즐거운, 명랑한, 유쾌한 축제 기분에 들뜬마합니다. 그 뜻이에요.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 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으로서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구원자란 뜻으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예배, 마스가 미사, 예배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합쳐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며 예배자, 경배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럴성의 징글벨 그러잖아.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근데 징글이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징글이 뭘까? 징글벨. 근데 이 벨은 알잖아요. 벨은 종 아닙니까? 벨이?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종이 울리는 소리가 한국 사람 귀에는 딸랑딸랑 들려요. 그렇잖아요. 딸랑딸랑 들리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 귀에는 우리는 딸랑딸랑 들리는데 서양 사람들에는
징글징글 그래 들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달라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성도를 개인 가정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며 성탄의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누리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작은 목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목자들의 성탄 소식이지요.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을 보니까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영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영의 세계를 접하면 두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줬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목동들이었죠.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궁에 있던 그 왕궁의 사람도 아니었고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목자였어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양을 치던 한자가 하나님 부름받았잖아요. 또 이스라엘 성군 다윗도 본래 베들레헴을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들레헴 다윗이 고향이 이제 그 본적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목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배우지 못했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곧잘 도둑으로 의심받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들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하다 보니 좀처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을 매우 중히 여기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들을 점차로 심한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이제 백정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됐던 거죠. 이와 같은 비찬원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지요. 이사야 6장 61장 1절을 가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전해지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해지기를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받으며 별 볼 일 없는 계층인 목자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신 겁니다. 오늘날 임금님이 왕이 시골을 지나가다가 한 목동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목동이 이제. 비록 목동이지만 틈틈이 배움을 게을리지 않아서 학식도 풍부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목동의 모습에 끌린 임금님은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을 합니다. 관리가 된 목동은 성실하게 일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고위 관리가 된 것도 그러하니와 적당히 뇌물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했던 겁니다. 신하들은 관리가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을 다녀오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 보니까는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이렇게 모함을 했죠. 그 청량한 척 하면서 그랬는데 따라가 보니까 몰래 항아리 속에 금은보화를 채고 있다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이 재상들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 속에는 항아리를 열게 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항아리 속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그 관리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장화와 지팡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임금님이 사연을 물으니까는 저는 임금님이 원래 목동입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높은 관리가 되었지만은 교만해지고 돈에 욕심을 부릴까봐 제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 제가 입던 옷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헐뜯는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서 초심과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명칭이 나와요. 11절 볼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주, 요 세 가지가 이제 명칭이죠. 오늘날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윗의 동네는 유대 베들레헴을 가리켜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사용했죠. 이 명칭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귀하기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주라고 그랬어요. 구주.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구주라는 말은 영어에는 세비어라 그래요. 세비어. 구원자, 구세주. 곧 예수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죽음, 죄의 문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백성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에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은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참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이죠. 천사가 밝힌 대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주지 않느냐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예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말은 이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과거 우리 함께 해주셨고 또 미래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과거,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현재가 또 중요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가 주 되시는 예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이 말은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김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죠. 아울러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제 밝히고 있죠. 서로 다른 병원에 일하는 암 전문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진찰하는 환자들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고 수술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처방만큼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났어요. 이제 오늘 병원에서 암 전문의가 두 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이상해요. 한 친구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비결을 물었어요. 자네나 나나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내 성공률은 20%, 자네는 70%까지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70% 가진 이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만은 나는 희망을 준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처방하는 약 이름은 4가지인데 대부분 다 비슷하대요. 하이드록시리아, 온코빈, 플라티눔, 에토포사이드. 이 4가지가 그건 다 이거 쓰는 거지, 이거를.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 이름은 그대로 써서 처방하지만은 나는 앞글자만 따서 이 약이 당신의 희망이 될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하이드록시리아, 온코빈, 플라티눔, 에토포사이트. 이 첫자가 뭐냐 하면은 공교롭게도 HOP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하고든 차이가 있다면 그것뿐일세.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절망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희망 한 글자에 모든 역경을 이겨낸 힘이 있는 거죠. 인류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자녀를 택하셔서 희망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왕중 왕이 되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가볼까요? 요 희망. 이거 희망이 빠져. 희망.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으며 영원한 왕이지요. 1961년 왕중왕이라는 명화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 왕중왕, 저는 이걸 봤습니다. 킹 오브 킹.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로마의 침략으로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유일한 희망은 성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낸다는 거죠. 구세주가 로마를 몰아내고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사랑과 화해를 말할 뿐 로마인들을 친다거나 폭력과는 전혀 동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세우려는 왕국은 세속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고 전파하지요. 이때 바라바를 지도자로 로마의 압제하에 해방을 꿈꾸는 혁명당원들, 제아동굴에서 무기를 만들며 기회를 노립니다. 이 왕중왕의 줄거리예요. 한편 백성의 원로들과 바리새인파
예수는 자신을 위선자로 찍히는 등 책하는 등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민중의 인기를 모으는 것을 시기해서 예수는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마침 로마에서 새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합니다. 그때 예수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가 됩니다. 그 예수가 바라바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었지만은 그의 왕국은 세속의 왕국이 아니죠. 그리고 사흘 뒤 사막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셔요.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했죠. 사망이 이리 오너라 하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중 왕이 된 거예요. King of Kings. 마지막 세 번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목자의 찬송이 나오죠. 12절 가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사인이라 하더니 그랬어요. 헬라 원어 성경에는 가세라는 단어가 없으며 천사는 목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이제 그건 징표를 뜻하죠. 사인. 여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은 참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보 쌓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말 밥그릇 그 구유에 누입니까? 이게 징표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목자들이 복음의 주인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징표가 됐던 거죠. 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유한 은혜를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낮아야 할 차례가 된 거지요. 13, 14절 가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광경은 우주 속에 수놓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사들의 수를 천천만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언어의 최고의 숫자가 만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무한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 모두가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는. 하물며 허다한 천사들이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났으니 목자들은 분명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이 호련히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 장소는 하늘 보좌를 말하고 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구원의 평화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건 뭐예요? 입은 자라는 건 수동이에요. 이 옷을 입을 때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19절 가볼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습니다. 아마 뛰다시피 했을 거예요. 물론 천사가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즉시 가보라고 제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 스스로 달려간 겁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찾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주 계속해서 찾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찾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시인임을 찾게 할게 갈급한 같이 우리 모든 무슨 일하든지 예수님의 찾기에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20절 가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이 새벽송의 효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벽송의 효시예요. 이 새벽송의 새벽송의 효시가 되죠. 성탄절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며 동네를 돌아다닌 기억이 다 있습니다. 옛날 교인들 보면은 이렇게 다 있어요. 새벽송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는 모습을 재현한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인구 밀집 문화로 인해서 새벽송도 수면방해 금지법으로 인해서 그쳐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지 않았지만 서울 쪽에서 어디선지 그래서 그 법으로 발의돼가지고 법정에 놓았어요. 수면방해죄로. 그것도 못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쳐지고 말았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아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마국간과 구유 그것은 하나같이 가치 없는 것들이지만 존귀하신 성자 예수님이 누우실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고 볼품없는 동네였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치로 보기에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보잘것 없죠. 작은 교회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2020년도 이제 다 남았잖아요. 한 주가밖에 없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성탄절 구주 나심으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열심히 지극히 높은 곳을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영어로 부르면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